아, 여러분 어떤 덕담을 듣고 싶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덕담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뭔가에 사로잡히면 평상과 또 이성을 뛰어넘는 힘이 나타나요. 나쁜 것에 사로잡히면 정상적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령 도박이다, 마약이다, 또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이다, 이런 데만 사로잡혀도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무엇에, 누구에게 사로잡히느냐 하는 것은 그 인생의 전체를 방향을 정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왕이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인생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다윗이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마주하고 있는 이 골리앗의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두려움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응원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다윗에게는 훨씬 크게 들렸어요. 골리앗이 지금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실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에게는 실제였습니다. 그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핵심이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야 돼요. 우리 안에서 전쟁이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풍성하게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것, 그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다윗은 곰과 사자와 싸우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물론 다윗 자체도 용감하고 다윗 자체도 사자와 곰과 마주할 만한 담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를 사로잡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경험한 거예요. 이런 경험이 참 중요해요. 현실의 경험을 영적인 경험으로 승화시키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 바로 목동의 체험이 다윗을 결국은 위대한 성군으로 만듭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 사울 왕을 감동시켜서 이 10대 어린 다윗이 전쟁의 대표로 출전합니다. 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실제로 이제 다윗이 전쟁에 출전해서 골리앗을 마주하려고 하는데 사실 현실 세상이 만만치 않죠. 사울도 누군가를 내보내야 되니까 지금 다윗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감동했겠죠. 다윗을 대표로는 보내려고 결정은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예전에 중세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갑옷이라는 것은 모든 곳을 다 가려요. 그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또 아주 소중한 자기의 칼을 다윗의 손에 쥐어줍니다. 뭔가 불안한 거죠. 다윗이 왕이 입혀줄 때 가만히 있어요. 그 군복을 입고 칼을 손에 들어보고 움직여 보는데 영 불편합니다. 왕의 하사품인데 사실은 그걸 거부한다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걸 거부해요. 자, 이 사실도 우리가 사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왕의 하사품, 다른 모든 신하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좀 불편해도 우리는 감수하고 그걸 그대로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마주할 이 전쟁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다윗은 과감하게 왕이 내리는 하사품은 감사하지만 이것은 내게 맞지 않는 옷입니다. 내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옷을 입고 이 칼을 가지고 오는 내가 마음껏 전쟁 임할 수 없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대의를 위해서 하는 거, 여러 가지 체면이고 이런 주의를 보면서 우리가 하지 못할 때 굉장히 많은데, 하는 게 대의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과감하게 자기 옷을 벗어 던집니다. 왕의 옷을.
그리고 자신이 365일 동안 늘 입고 다니던 그 목동 그 차림 그대로,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에요.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제구, 또 거기에서 거기 널려져 있던 시냇가에서 돌 5개, 딱 그것만 들고 전쟁에 출전합니다. 자기가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걸로 전쟁에 임해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늘 일상에서 익숙하던 게 이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나 하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연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늘 자기가 집에서 연주하던 그 악기, 이제 콘테스트나 무슨 시합이 있으면 비싼 거, 아주 좋은 거, 야 이거 들고 가서 콘테스트 하면 잘할 거야. 옆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권할 수 있어요. 훨씬 비싼 악기고 좋은 악기니까 그 악기를 가지면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연주해 보신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늘 가지고, 좀 못해도 자기가 늘 연습하던 악기를 가지고 가서 임해야 제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일상에서 많은 훈련과 경험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마 어릴 때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읽게 되는, 들어보는 그런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입니다. 근데 이 결투는 항상 읽을 때마다, 저도 좋아하지만 읽을 때마다 흥분이 되고 뭔가 짜릿한 그런 감격이 있어요. 사람들은 뭔가 반전이 일어날 때 다 뭔가 이 짜릿함을 느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팀이 경기에서 이길 때, 와, 거기에서 뭔가 흥분을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경기를 할 때 다 약자 편입니다. 보통은. 왜냐하면 자기가 약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중산층 이하라고 생각해요. 보통은. 그러니까 약자를 저절로 응원하게 되죠. 더구나 이 골리앗같이 기고만장한 사람, 어떻게 보면 교만이 극치에 달해 있는 사람, 아주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막 기고만장 이런 사람. 그런데 원체 실력과 능력이 뛰어나서 믿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너무너무 하는 행동이 너무 미운데 어쩔 수 없이 나보다 훨씬 월등해,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을 누군가 쓰러뜨려 줬을 때 우리는 뭔가 짜릿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도 도저히 게임도 되지 않을 무명의 소년이 그 기고만장한, 교만한, 평소에 내가 아주 믿게 보이는, 그러나 어쩔 수 없었던 그 사람을 넘어뜨려 줄 때 우리는 안에서 뭔가 속 시원한 대리만족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본문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이긴 것 같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아마 이런 비슷한, 제가 제목을 그냥 모든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걸 다 싫어합니다.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여러분, 골리앗 같은 직장의 상사, 아니면 사회의 어떤 여러분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할 때 어때요? 당연히 기분 안 좋죠. 그런데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그 사람의 무시하는 내용이 맞아, 그건 비참해지죠. 자, 이럴 경우에 남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할 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할 때 어떻게 하세요? 무시를 당하면 감정적인 흥분이 일어나잖아요. 감정이 막, 이 엔돌핀이나 호르몬이 막 변화하면서 뭔가 흥분이 일어난다고,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다고. 그걸 여러분들 그대로 표시를 합니까? 근데 나보다 강자야, 나보다 상사야,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이 무시를 그대로 당하고만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물론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이 장면이 굉장히 유명하긴 하지만, 저는 오늘 딱 42절 한 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42절 오늘 본문을 보면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 무시했다, 이제 이런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이걸 여러 번역서로 여러분 보면, 오늘 여기 개역 개정엔 업신여겼다, 공동 번역에 보면 비웃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코웃음을 쳤다. 또 새 번역을 보면 우습게 여겼다. 또 어떤 번역에는 경멸했다. 뭐 영어도 단어가 좀 다 다릅니다. 여러 단어로 어쨌든 골리앗이 다윗을 딱 보는 순간 비웃음, 코웃음, 우습게 여겨, 업신여겨,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보통 우리 사회에서 무시를 받는 대상은 어리거나,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유교적인 관점, 어리면 좀 무시하는 거. 애들이 무슨 애들은 조용히 있어 뭐 이런 좀 풍토가 있어요. 어릴 때 좀 무시합니다. 또 못 배웠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 가난해, 가진 게 없어, 장애인이야, 여자야, 노인이야 뭐 이러면 우리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본이 안 돼서 자기하고 너무 큰 격차가 있어. 그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골리앗의 눈에 아마 다윗은 이 계층 중에 하나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어리죠. 실제로 전쟁 경험이 전혀 없죠. 딱 나오는 포음이 보니까 전쟁터에서 자란 골리앗이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 병술의 기본도 안 배워서 딱 보니까 옷차림도 벌써 뭐 목동차림이야. 그래서 골리앗이 너 나를 개로 생각하냐? 그러잖아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 우습죠. 비웃죠. 코웃음을 치죠. 사실 그럴만 해요. 전쟁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으로 딱 보여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골리앗처럼 우리를 우습게 여길 때, 업신 여길 때, 무시할 때, 비웃을 때 이제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 반응이, 우리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평생 무시를 당하느냐 아니면 그걸 능가하느냐 이거예요. 뭐든지 반응이 중요해요. 다윗은 골리앗에게만 당한 건 아니에요. 다윗도 자주 무시당한 것 같아 보니까. 벌써 사무엘이 2세의 집에 올 때 다윗은 벌써 무시당해갖고 저 혼자서 막내인데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바로 앞에 무시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도 친형한테. 도시락을 전쟁하고 있는 형들에게 배달해 주라 그래서 아버지 지금 심부름을 왔는데, 근데 형들이 다윗을 얼마나 무시하고 나무라는지 몰라요. 17장 28절에 보면 큰 형 마지 엘리압이 화를 냅니다. 다윗에게. 그 막내 나이 차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서 양들이나 돌봐라. 잘난 체 하는 너를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저 골리앗을 넘어뜨리면 도대체 사울 왕이 어떻게 해준다고 합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데 와서는 그냥 호통을 치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너 전쟁 구경이나 하러 왔지? 너 잘난 체 하지 마라. 아마 평소에 뭔 감정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본문이 우리에게 실려 있습니다. 뭐 그럴만 하죠. 아마 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도 이 다윗은 안에 자존감이 꽉 찬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불문하고 자존감이 꽉 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에 꽉 차 있으니까 이게 잘못하면 거만하게 보여요. 너무 자신감. 왜냐하면 자기 갈 길을 가요. 남 뭐라고 하든 네가 뭐라고 하든 여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차 있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아마 다윗은 평상시에도 아마 좀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다가 사무엘이 와서 이 중에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다. 제일 큰 형부터 시작해갖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쭉 지나가는데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양을 치고 있는 막내를 불러라. 오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 그러면서 불렀는데 다윗이 왔는데 그 민족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선지자, 제사장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야, 그 사람이야. 거기 기름을 부어. 사무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기름을 붓는 걸 형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아마 이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집안 형들에게도 이렇게 무시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큰 형이 다윗을 무시할 때 반응이 17장 30절에 나와요. 그 17장 30절 보면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형들이 막 나무라니까 다윗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이걸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형을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똑같이 물었다. 대답은 전과 같았다. 그는 형을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 잠깐 설교하고는 상관없지만 많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메시지 성경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좋은 번역이죠. 대제사장 한 사람이 신구약을 다 번역했다는. 그런데 이건 여러분 성경 텍스트로는 보면 안 돼요.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이거는 이제 묵상하고 성경에 있는 건 참고 서적으로 보면 돼요. 왜냐하면 본문하고 너무 동떨어진 의미 위주로 이게 어떤 것이라고 풀어서 주석같이 설명한 거기 때문에 그냥 개역 개정 이건 좋은 성경이죠. 개역 성경 이런 걸 보고 해석으로 그냥 봐야 되지 그거 자체를 여러분 보면 안 돼요. 그건 참고하세요. 그거는 어쨌든 굉장히 좋은 성경입니다. 어쨌든 오늘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그는 형을 의식하지 않고. 자, 우리가 남의 무시를 받을 때 남들이 나보고 막 그럴 때 우리는 대체로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감정에 내가 사로잡혀 버려요. 나를 무시하니까.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남들에게 무시를 받을 때는 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게 주의가 흔들릴 때는 더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목표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목표가 정확하게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무시를 하든 말든 그게 별로 신경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인생의 목표가 없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남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신경 써요. 모든 것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누가 막 믿고 이러니까 일이 다 안 되잖아요. 이런 감정이 흔들리면 아이들 공부도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공부는 이 환경하고도 굉장히 중요해요. 감정이 흔들리면 공부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직장 일도 감정이 흔들리면 직장 일에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해요? 감정이 안 흔들렸다는 거예요. 형이 사실 그까지 심부름하러 왔는데 막내한테 막 호통을 치면서 막 네가 전쟁 구경이나 하러 왔지 그러면서 막 그냥 네가 잘난 체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게 그 사람 형한테 또 기분 나쁘게 느껴질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어쨌든 그게 자기의 감정을 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흔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형을 의식하지 않고. 왜? 자기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대의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감정도 건드리지 않고 갈 수 있어요. 남이 나를 무시하냐 칭찬하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집중해야 돼요. 분명한 목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남이 나를 무시할 때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준비,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남들이 나를 무시하기 전의 시간에, 남들이 나를 무시하기 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남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는 시간, 남들이 아무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는 시간, 평소에 저 사람은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시골에 박혀서 묻혀서 살고 있을 때, 가난한 집안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집안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평범한 일상 속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가 성장의 기회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방해할 사람이 없어요. 일단 눈에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방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 목 크게 그냥 방해하는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어. 내가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는 자기만 신경 쓰면 돼요. 자기 성장에만 신경 쓰면 돼요. 그때 자기를 갖춰야 되는 거죠. 자기 할 일, 자기 준비를 차곡차곡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금방 무너집니다. 정치인, 경제인, 교육과 뭐 영적 리더 다 마찬가지예요. 주목받는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목받기 전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순간이 모여서 인생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순간이라는 이 찰나라는 이 시간들이 모여서 인생을 일상의 시간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형편없이 아무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는 그 일상의 시간들을 어느 순간 자기에게 찾아올 최고의 순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돼, 들려줘야 돼요. 유진 피터슨은 이 현장을 해석하면서 지금 이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건강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다 영혼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제대로 진단을 못해요. 사실 다윗의 일상은 너무도 단순하고 평범하고 지루하기까지 한 목동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냥 흘러가는 이 시간들을 그냥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 목동이라는 이 아주 평범하고 다른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고 아주 고된 중노동이라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형들이 그게 좋은 자리였으면 목동스러 했겠죠. 근데 다윗만 목동 일씩 거의 대부분 맡아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을 다윗은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그는 그 목동을 통해서 위대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74편이 다윗의 시라는 것은 그냥 어느 하루 만에 생긴 게 아니에요. 시나리오 작가나 이름 있는 글쟁이들은 작품을 어떻게 만드느냐, 저도 이제 그 시나리오 작가한테 직접 저도 들었는데, 저보고 목사님 매일매일 목회 일지를 적으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적어 놓으세요. 그거 나중에 묶어서 책으로 내면 됩니다. 그게 작품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보고 들려주더라고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들은요, 갑자기 막 만들어낸 농축된 이야기도 있지만 대부분은 평상시에 글을 써놓은 것들을 모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다시 영감을 더한 거예요. 다윗은 매일매일 시를 적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영감이 넘치니까 시인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것도 시시한 시인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이름을 올리는 위대한 시인이 된 거죠. 다윗이 사용한 무기도 전부 일상 속에서 사용하던 것입니다. 특수 제작한 돌이 아니에요. 특수 제작한 물매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목동들이 사용하던 거죠. 결국 일상에 그가 준비된 도구들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웅은 갑자기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웅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진 사람이 난세를 만나서 영웅으로 등장하는 것이지 갑자기 영웅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양들이 풀을 먹고 있을 때, 그때는 수금을 탔어요. 하프를 쫙, 기가 막힌 화성법을 배웠겠습니까? 그때 보통 그냥 평범한 목동들이 가질 만한 그런 그냥 보통 악기예요. 수금이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근데 그 악기에서 기가 막힌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도 켜보고 저렇게도 켜보고, 곡도 한 곡씩 지어냈다니까요. 곡도 여러 곡을 지어냈어요, 다윗이. 그래서 사울이 악신이 들었을 때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이 나라에 누가 없느냐 할 때, 베들레헴에 다윗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기가 막히게 수금을 잘 탑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다윗의 수금 타는 실력은 프로페셔널이었어요. 그게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제 아내가 아이들 가르칠 때 늘 이야기하는데, 연주 갑자기 안 돼. 무조건 연습. 무조건 연습. 네. 피아노고 뭐고 무조건 연습 시간과 비례해요. 천재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높은 데 올라가려면 무조건 연습, 노력이에요. 연습해야 돼요. 시간 하루에 5시간, 10시간씩 피아노를 치고 바이올린 켜고 첼로를 켜고 연습 안 하는데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악기 정직해요. 연주라는 것은 정직하다고. 다윗은 이거 노는 시간이잖아. 양들이 풀을 베고 있으니까 자기가 좀 숨을 쉴 수 있잖아요. 그때는 쫙 수금을 타면서 그 수금 소리를 들으면서 양들이 풀을 더 잘 먹네. 프로페셔널 수금 연주자가 됐다는 점. 또 그 시간에는 수금만 타기에는 또 지루하잖아요. 또 뭐 했습니까? 돌 던지는 연습했어요. 돌 던지는 연습.
오늘날 같으면 깡통 저기 세워놓고 맞추는 연습을 늘 한단 말이에요. 그 돌이 다윗이 양들을 먹이는 그 광야를 제가 사진으로 보여줬잖아요. 그 돌이 너무 많아요. 그 흔한 돌을 가지고 그냥 던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국은 그 돌 던지는 물맷돌로 나라를 구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그 목동의 시간을 통해서 최고의 영적인 리더가 됩니다. 오늘 치면 최고 뛰어난 선교사, 목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영적 리더십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자기 내면을 하나님으로 채워버리니까. 자, 이제 두 번째는 무시를 당하기 전에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 당하기 전에, 누가 나를 안 찾아, 왜 아무도 나를 안 찾아, 아우 심심해, 시간이 너무 많아, 할 일이 없어, 그러지 말고 할 일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마에 땀을 흘려가지고 먹고 산다고 그렇게 벌을 주셨는데, 할 일 없이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거 고맙게 생각해야 되죠. 얼마나 감사해. 누가 먹여주면 고맙죠. 근데 그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청년들 보고도, 직장이 없어가지고 노는 청년들 보면 내가 늘 그래요. 야야, 너 평생 일한다고, 평생 일한다. 너 직장 생활은 평생 하게 돼 있어. 지금 일이 없을 때 뭔가를 준비해. 일 없을 때 영적인 것도 좀 갖추고 말이야. 기도도 좀 하고 말씀도 좀 보고 평소에 못 하던 거 하나, 취미 활동도 하나 가지고 하란 말이야. 계속 일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사람 평생 일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벌인데 일을 해야 돼요. 그 시간 무시당하기 전에, 사람이 나를 알아보기 전에, 뽑히기 전에 그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장 강력한 경쟁자 앞에서 무시를 당하는 순간이, 이제는 무시를 당하는 순간이 어떻게 해야 되냐, 비웃음을 당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근데 비웃음을 당하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좋은 기회의 시간이라는 사실, 오늘 다윗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업신여긴다는 것은 사람을 얕잡아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자기 자신은 과대평가하고. 업신여길 때 사람은 다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면 나에게는 오히려 승산이 있어요. 스포츠에서 상대팀이 우리 팀을 업신여기면 오히려 나는 승산이 있어요. 거기 허점이 생기니까. 다윗은 바로 그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목동으로 그냥 오늘도 아버지가 왜 나만 일을 시켜 하면서 그냥 불평이나 하고, 그냥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욕이나 하고, 그냥 양들을 향해서 그냥 쓸데없이 양이 풀을 잘 뜯어먹고 있는데, 야 인마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니, 머리 툭툭 치고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인마 지금 인생이 꼬였다 그러면서 그냥 양들 발로 쿡쿡 차고 그냥. 그랬다면은 이 순간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붙들었어요. 만약에 준비되어 있었어도 다윗이 머뭇거렸다면 그는 역사에 등장하지 못합니다. 이게 그 타이밍, 이걸 붙드는 게 진짜 은혜예요. 이걸 붙드는 거. 우리도 기회를 얼마나 많이 놓칩니까? 다윗은 근데 기가 막히게 첫 번째 자기에게 찾아온 자기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이 기회를 붙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신이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정확한 자기가 등장해야 될 때, 빠져야 할 때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위대한 사람은 나서야 될 때, 빠져야 될 때를 아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다윗은 오늘 자기가 나서야 될 때라는 사실을 알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잡았단 말이에요. 반면에 골리앗은 이 잠깐의 실수가 국가적인 패배의 원인을 제공하고 맙니다.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자란 용사죠. 여러분 알다시피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골리앗은요, 전쟁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도 좋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골리앗이 지략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골리앗이 너무 가소로운 상대가 앞에 있으니까 방심해버린, 업신여기고 코웃음치고 비웃고. 지금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해도 57kg, 창저리에 달린 창날 그 무게만 해도 7kg. 그걸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무시무시한 골리앗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조롱을 해도 아무도 덤벼들지도 못했던 그 골리앗인데, 그 골리앗이 오늘 다윗을 보는 순간
전쟁의 기본을 잊어버려요. 프로페셔널들은요, 누구라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프로페셔널들은 아무리 얕잡아 보이는 상대가 와도 항상 긴장을 하는 게 그 프로예요. 그게 프로예요. 근데 오늘 골리앗이 한순간 그 긴장을 놓아버리고 무장 해제되어 버립니다. 그때가 상대방은 다윗에게는 기회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모든 걸 쫙 가드를 세우고 막 이마에 돌이 박혔는데 이것까지 다 했다 그래봐요. 자기가 그냥 무장을 해제가 이렇게 덤벼봐, come here 그러잖아요. 여기 성경은 come here 그러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약점이고 반대로 크리스찬에게는 가장 큰 강점이에요. 이걸 활용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외모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사람들이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학력이 있고 미모가 있고 권력이 있고 신체가 건장하고 백그라운드가 좋으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센 사람, 저 사람은 강한 사람 이렇게 평가한다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으면 보이는 걸로 다윗같이 골리앗이 아유 그렇게 평가한단 말이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우리 안에 진짜 능력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깊은 신앙을 가진 스포츠 선수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믿고 하잖아요. 정치인 뭐고 겉으로 보면 허술하게 보여도 안에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이걸 못 본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약점이고 여러분들에게는 강점이라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강점, 세상이 나를 얕잡아 보고 무시할 때 그걸 감정적으로 그냥 막 대응할 게 아니라 그때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시시하게 보여도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God did it.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골리앗의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서 목동으로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광야에서 그를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 10대인 다윗이 너무 주목을 받아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너무 백성들이 다윗에 대한 기대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막 영광을 돌리니까 이게 다윗이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광야로 숨겨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다윗은 무시를 당해요. 이제 계속 제가 이야기 이어갈 텐데 다윗 막 위대하다 그랬는데 사울이 다윗을 원수로 쫓아다니고 다윗이 다시 무시를 받아요. 사람들이 다윗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다윗은 십몇 년 동안, 그 십몇 년입니다. 다시 십몇 년 동안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다시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너무 일찍 세상에 나가도 안 되고 너무 일찍 주목을 받아도 안 됩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야말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남들이 나를 무시할 때야말로 내 안에 있는 참된 힘, 참된 하나님을 내 안에 발견하고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죠. 그때 우리는 남들이 나를 무시할 때를 기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들이 나를 무시할 때 더욱 자기를 만드십시오. 증오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세상을 좀 더 넓게 보는 연습을 해서 더 많은 일이, 그 일 말고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일이 많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형들이 자기를 나무랄 때 다윗이 했던 것처럼 형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형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갔던 그 본을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쫓아
뚜벅뚜벅 걸어나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일상 시리즈